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은혜 한 성령 안에 거할 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이 성탄절보다 고대 전통에 의하면 더 큰 절기였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이죠. 근데 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뺀 부활절 이전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매해 부활절이 다르죠? 부활주일이 달라요. 날짜가 다르죠? 어떤 한 날을 이렇게 딱 픽스해 놓은 게 아니라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옛날 고대 회의겠죠? 그 회의에서 부활절을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충분히 지난 첫 만월,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후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해 다릅니다. 그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이 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이 사순절을 특별한 신앙 순례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세 가지 실천을 주목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실천이 기도, 금식, 그리고 자선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주중에 하루에 한 끼를 택해서 그것을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을 물질로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해서 그 금식한 금액을 미국에서도 뭐 5불이면 5불, 학생들은 2불 50전. 옛날에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밥 먹으면 뭐 피자 한쪽 이렇게 먹고 하면 2불 50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불 50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해서 헌금하고 그걸 막 모아서 또 어려운 그때는 이제 그 옆에 이제 양로원이 있었는데 그 양로원에 이렇게 헌금했던 이런 전통을 우리는 아직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뭐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지금까지 집중되었던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면서 나는 다시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그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할 고통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하는 이 요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신 거겠죠? 얼마나 자세히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얼만큼 자세히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이어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반응을 볼 때 그 메시지는 그분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명확하고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주보에 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그렇죠? 배와 물고기 잡는 그 그물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나선 이들이 예수님의 그 어렴풋한 그 심증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과랑 지금 3년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이 몰랐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나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정말 몰랐다면 제자들의 자격이 없었겠죠. 예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분의 뜻이 뭐였죠?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 죽음을 향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그냥 예수님 그냥 그대로 죽지 않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진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겠다는 거.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어 보이는데 굳이 그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로서는 여러모로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멀쩡하게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세관원 노릇하면서 나름 그냥 세월을 이기며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불러 세우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겠다고 저러시나.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우리라면 누군가 나타났어요. 뿅, 너 나 좀 따라다닐래? 근데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 낫고요, 기적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 옆에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같아도 예수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옷가지까지 잡아당기면서 항의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항변하다, 항의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그 귀신을 꾸짖으실 때,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실 때, 제자들을 엄청나게 엄중히 혼내실 때 사용되었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의하다,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심하게 꾸짖다라는 단어로 번역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헬라어 표현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점잖게 항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듯이 대들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감정에 격해서 예수님한테 막 대들듯이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마가복음 이 8장에 나온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격렬한 항의와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죠?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막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통 목사들은 월요일날 본문 말씀을 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교회력 본문들을 교회력이 구약, 신약, 복음서 아니면 신약의 바울서신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본문을 택해야 할지 묵상하고 또 다른 관련 책들도 읽어보면서 어떤 설교를 할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본문을 택하고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설교를 쓰기 시작하죠. 물론 설교를 쓴다는 말은 지금까지 써왔던 그 메모들을 종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내 설교 본문을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한 주 내내 제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또 장하고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이 왠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서 성경을 피고 또 읽고, 이거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석을 해놨나 다른 책도 좀 찾아보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운전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다른 제자들도 정확히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딱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복되다. 근데 그걸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그 베드로 너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약속을 받고 세워진 종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기며 항의하고 항변하고 따집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아닌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세운 사람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 약속을
충실하게 예수님과의 이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열정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도 그 열정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왜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 열정은 교만과 헛된 자부심이 되어서 그릇된 길로 그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건 잘못됐어요. 항의할 수 있는, 항의하는 그분의 꾸짖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열정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누구보다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열정과 더불어 뭐가 필요해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는 한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시몬과 베드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베드로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베드로라는 사실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그분의 뜻을 거슬려서 그분에게 항의하는 한 그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탄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잠시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그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요즘에 좀 멘탈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여러 일들이 겹쳐서 오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가 어제 저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일주일 내내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는 썼는데 설교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 머릿속 한쪽에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별로 정확한 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설교를 쓰고 있지만 잠깐 집중했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잠깐 따로 딴 데로 가는. 계속해서 다시, 그래서 공부해 보시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집중하다가 내가 막 하다가 잠깐 딴 데로 가면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중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앞에부터 내가 뭐 했는지 다시 집중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여러분, 누구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세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하루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뭐를 사러 나가는 거에는 일주일 내내 브라인드도 다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만히.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못했네. 일주일 내내 설교는 쓴다고 했는데 설교가 내 목적이 되어버렸군요. 여러분, 원래 설교를 쓰면서 목사가 먼저 은혜 받아요?
설교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냥 설교를 쓰는 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빨리 끝내야 된다. 설교를 하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힐지를 하나님 앞에 또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왜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잘 살고 싶다. 그렇죠? 빨리 나만의 뭔가를 이뤄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부딪힐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내 자아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는 절대로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열정만 있었죠. 그 열정만 있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배반했잖아요.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지기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요즘 이현규 선교사님 책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얼마나 히트를 쳤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지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영광을 표현한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알죠. 이 단순한 진리를 신앙인이라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알고는 있지만 슬그머니 예수님 옆에 다가가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면서 살아간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구는 쓰임받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는 베드로였지만 그가 자기에 집착했을 때 그는 다시 사탄으로 불리는 시몬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주일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탁을 마주하며 있는지, 다시금 기도 가운데 근본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몬과 베드로가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삶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